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32장 33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주니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Moses gave to the Gadite, the Reubenite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라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루 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쳐 또 심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나중 아담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데려가시고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계수된 자들도 또한 가나안 땅에는 물리적으로 들어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루벤과 갓 자손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거절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결국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타작마당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타작마당을 통하여 들림을 받는 자들도 있겠으나 결국은 체질하여 흔들어짐으로 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갓자손과 루벤 자손의 불평이 곧 이스라엘의 불평이요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물리적으로 땅을 분배 상속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의 분배에 대해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정에 대한 공부로 우리가 더 많은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주니라 그랬는데요. 무엇을 주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데요. 자기들이 뭘 원했냐면 모압 땅에 자기들이 가진 그곳에 자기들의 후손의 그 살 곳을 마련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므로 모세가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전쟁이 끝난 뒤에 르벤과 갓 자손에게 그 땅을 주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에덴을 건너가지 않는 한 족속이 더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반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넘어간 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또 잘 압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간음하는 율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즉 후와 후의 군대를 추격하는 자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메시아 왕국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제 모세가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회중의 방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아니 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알라. 분리하는 속죄제로 애특함 찾아내시리라. 그럼 이제 범죄하였지만 애특함,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지금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너희들을 찾아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 안 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도 결국은 사로잡혀 간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네 번째로 사로잡혀 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가서 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은 간다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성읍과 양의 울타리를 세우라. 입에서 나간 말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를 향해 말하되 종들이 말한 것을 주의 명령대로 분리하여 행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아내들과 가축들과 모든 베이마들은 길르앗 성읍 거기에 하야하고, 길르앗은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은 강을 건넜고 루벤이 아니라 라반은 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만난 걸 얘기하죠. 그래서 길르앗은 뭐냐면 타작마당을 말합니다. 그러면 타작마당을 거기에서 하야하게 될 거고, 종들은 모두 무장한 여호와의 면전에 군대로 넘어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분리하는 전쟁을 하겠나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줄을 친 이유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되새김을 할 때 지난 강해에서 이게 절들을 카피해서 가져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만큼이 없어졌더라고요. 카피를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줄이 8줄인데 이거 9줄로 만들어서 이 칸 사이를 줄여가지고 9줄로 집어넣고 이제 이 빗줄 친 부분을 더 첨가를 해서, 여러분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드린 그 원고에는 가보면 내가 바꿨으니까 있어요. 모세가 그들 에트 제사장 엘르아살과 바에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바에트 아버지 집 이스라엘 지파 두령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향해 가로되 만약 갓 자손 루벤 자손이 함께 에트 요단을 넘어가서 모두 무장하여 여호와의 면전에 전쟁을 하여 면전의 땅을 복종시키면 그들에게 에트 길르앗 땅을 소유로 주라. 만약 함께 무장해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잡을 것이라. 여기서 잡는다라는 말은 잡는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의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이므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될 거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가나안 땅 자체는 그림자고 실제로는 메시아 왕국인데요. 메시아 왕국이 지나서 잡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응답하여 가로되
애트 여호와께서 종들을 향해 분리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하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의 면전에 가나안 땅으로 함께 넘어가서 요단 이편을 기업으로 소유하겠나이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형제들과 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우리는 돌아와서 이 땅에 우리가 소유를 삼겠다라는 말인데, 결국은 소유를 삼겠다는 말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기들이 부정을 하였으므로 땅의 걸 원하니까 그럼 땅의 걸 주는 거예요. 땅의 걸 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 부를 누리는 걸 주겠다라는 말이고, 땅에 너희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를 다시 풀어놓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되는 것이지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뭘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결국 너네들은 못 가고 너네들 후손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걸 열어준 거예요. 그럼 루벤이나 갓 지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후손이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땅의 걸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짠하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 땅의 것만은 보는 저들은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건너 요단 동편에서 상속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저들이 정말 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는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들어간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다 이게 지금 왜곡된 거잖아요. 다 번역된 거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도 모르는데 번역 성경이 말하는 조건을 자기들이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그런 인간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그래 너네는 했니?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얘기하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모르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가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건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뿔떼고 나죠? 그래 뿔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 들이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아니야 다시 지켜.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진짜 자기들은 못 들어가는데도 땅의 것만 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고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33절인데요. 오늘 본문인데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에트 아모리 왕 시온 왕국과 바에트 베산 왕 옥의 왕국과 땅의 성읍들과 땅 주변의 경계의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랬는데요. 자, 모세가 레헴 그들에게 줬어요. 이제 표시를 안 했는데 레헴은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겟 자손과 루벤 자손 그리고 절반인데요. 무엇의 절반이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지파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잘려요. 반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제일 꼭대기 말하자면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이 있고요. 다시 가나안을 건너서 중간쯤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있어. 그리고 에트 왕국인데요. 어떤 왕국이냐면 아모리 왕 시혼 왕국이고요. 그리고 베산 왕 옥의 왕국 바에트 옥의 왕국을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땅과 경계의 성읍들과 그리고 주변 땅의 성읍들을 다 이제 주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모세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머무는 곳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요단 건너편을 못 갔어요.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근데 당연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차지할 땅에 있는 곳이 이제 모압 땅인데요. 그 위에는 길르앗 땅이에요. 근데 길르앗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므낫세에게 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림을 좀 볼 텐데요. 거기는 사막이고요. 아직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지금 거하는 곳의 땅을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남의 땅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 평지에 있는 그쪽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절반을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그 갓 자손과 루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그 자손 반에게 이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을 하여 땅을 주라는 것이고요. 아모리 왕 시온의 왕국과 베산 왕 옥의 왕국 땅과 성읍들과 땅의 주변의 모든 경계를 주라는 건데요. 물론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주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림으로 조금 볼 텐데요. 이제 살짝 표시를 하면 지금 이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가는 곳이 여기인데요. 이렇게 세서 조금 더 그림을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쟁을 가야 하는 곳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처음에 쳐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있다가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누가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지금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회중의 방백들에게 이거 루벤 자손과 그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지파 반에게 이거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된 땅의 모습이 이제 이게 보죠. 땅이 분배된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분할은 안 해놨는데요. 이름이 다 들어있죠. 자, 루벤 지파가 여기고요. 그리고 갓 지파가 여기고요. 파랗게 된 부분이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 약간 이게 통이 이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근데 이 그 지파 안에 그림이 돼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디본과 좀 이따 나오는데 디본과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욕부하, 벤니모라, 베다란이 이 지역에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절수를 잘라놓기를 이상하게 잘라놔가지고 짝짝짝이 돼 있어서 34, 35, 36절로 다 묶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게요. 갓 자손이 에트 디본과 바에트 아다롯과 바에트 아로엘과 바에트 아다롯 소반과 바에트 야셀 욕부하 그러니까 바에트 벤니무라 바에트 벳아란의 요새와 성읍 양을 위한 울타리를 세우고 그랬는데요. 자, 먼저 34절부터 35절 6절까지죠. 자, 갓 자손들이 세우는데요. 에트 디본과 바에트 아다롯과 바에트 아로엘과 그리고 바에트 아다롯 소반과 바에트 야셀 욕부하와 이제 한 군데 더 가야 되겠죠. 36절인데요. 바에트 벤니무라와 바에트 벳하란과 거기에 요새와 성읍들 그리고 양을 위한 울타리를 아까 34절에서 얘기했죠.
세웠어요. 가짜손들이 그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볼 때 옆에 제가 그 도시들 이름들을 써놨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성 이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가짜손과 루벤 자손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한 요새와 성읍 양을 위한 울타리를 세우는데 가짜손들이 세운 곳은 이런 성읍들이 있다라는 건데 아까 본 그림에 옆에 제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디본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 그리고 야셀 욕부하 그리고 벳니무라 벳하란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갓지산 지금 이제 가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안에 이 그러니까 8개인 것 같은데 8개의 성읍들이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짜선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식솔들을 위한 성읍과 그 울타리를 양들을 위한 울타리를 이제 쳤다라는 거죠. 자, 37절과 38절인데요. 루벤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 자손들은 에트 헤스본과 바에트 엘르알레와 바에트 기랴다임과 바에트 느보와 바에트 바알메온을 둘러싼 이름을 바에트 스밤이라 이름을 부르고 이름들을 에트 이름들로 성읍들을 분리하여 세우고 그랬는데요. 지금 루벤 자손이 얘기하는 거죠. 루벤 자손에 대해서. 자, 루벤 자손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 뭘 세웠어요? 똑같이 가짜손들과 마찬가지로 그 성읍들을 세우고 자손들을 위한 성읍들을 세우고 가축들을 위한 울타리를 세웠다는 건데 그게 어디냐면 에트 헤스본과 바에트 엘르알레와 바에트 기랴다임과 바에트 누보와 바에트 바알메온을 둘러싼 바알메온이라는 울타리로 쳐진 곳인데요. 바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알은 우상 바알을 말하고요. 메온은 거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메온은 우상들이 거처하는 그곳을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바에트 스밤 혹은 신마라고 하는데 스밤으로 부르고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트 이름하였다라는 말인데요. 그 성읍들을 거기다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울타리를 세웠다라는 말은 이제 생략이 되는데 가짜손이 했으니까 루벤 자손도 자기들을 위한 그 성읍과 울타리를 세우겠죠. 자, 가짜손이 받은 땅에 자기들의 소유들이 거할 요새와 성읍들과 울타리들을 세운 것처럼 루벤 자손들도 자기들이 받은 땅에 자기들의 소유들을 위한 요새와 성들과 울타리들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바알메온이라는 성의 이름을 스밤이라고 고치는데요. 바알메온은 바알메온, 즉 바알은 우상을 바알을 말하는 거죠. 바알은 1167은 뭐라 그랬죠?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166은 뭐라 했어요? 혼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약혼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근데 바알, 그러니까 1168 바알은 그냥 우상을 말해요. 그리고 이 메온은 거처라는 뜻이에요. 바알들의 거처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고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는 그리고 들리게도 하지 말라는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3절인데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럼 이게 호세아서에도 이 말이 나오죠. 자, 모든 분리하여 말을 하는데요. 지키고 향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 위에 들리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리게도 하지 말라는 게 바알이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도 하지 말고 그 말을 해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지금 길르앗 땅에 이렇게 말하자면
아직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 거기를 자기들 소유로 받으면서 그 이제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알메온이라는 이름을 스밤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지 바꾸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여전히 바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알의 거처라는 이름을 가진 성의 이름을 스밤이라고 바꾼 건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바알이라고 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이제 바알이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호세아서 2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후의 날이 하야하면 그걸 이제 그날이라고 했어요. 이씨 남편이라고 부르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씨 남편이라고 부르고 주인 바알 구약에서 말하는 남편이라고 계속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제거한다는 거야. 에트 이름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처음에 길르앗 땅에 지금 요단 건너오지 않은 동편에 자리를 잡으면서는 겉보기에는 뭐 이름도 바꾸고 바알을 없애는 것처럼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바알을 또 섬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열왕기 시절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산마다 높은 곳, 낮은 곳, 푸른 나무 아래 이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다 지네들이 바알을 섬겨요. 그 바알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입에서 바알을 제하고 들리지 않게 이름을 바꾸어 버린 건데요. 자, 39절입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 자손은 자, 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 아들 마길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잡고 에트 아모리인을 분리하여 베해 추방을 함으로 쫓겨내 보냈다는 말이죠. 자,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은요. 자, 이제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은 누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고 므낫세의 아들은 마길이에요. 근데 마길의 아들이에요. 그 마길의 아들 이름이 지금 안 나왔어요. 나가서 이제 말하자면 자손이겠죠. 길르앗을 잡아요.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길르앗을 잡아서.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분리하여 내쫓고 자기가 차지했어요. 자기가 쳤어요. 여기 베해는 집들을 은혜로 내쫓은 거야. 이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가졌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므낫세 아들 마길 자손은 길르앗을 잡고 취하고 에트 아모리인을 분리하는 바로 추방했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아모리인을 추방했으니 길르앗을 므낫세 지파에게 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보세요. 아까 본 대로 그 루벤 자손의 땅과 갓 자손의 땅과 그 위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붉은색이 여기가 이제 루벤 지파죠.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갓 지파예요. 그럼 이제 이 우회로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근데 어쨌든 길르앗 산은 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길르앗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길르앗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길르앗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 수 있게 되었고요. 가나안에 전쟁하러 들어가기 전에 므낫세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상속 주려는 겁니다.
자, 40절인데요. 모세가 에트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어 배에 거하게 하였고요. 그럼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제 후손들 중에 이제 말하자면 가짜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울타리도 세우고 성읍들을 지우는 것처럼 이제 이 므낫세도 므낫세 지파 이제 마길의 아들이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모세가 주는데요. 에트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거기에 거하게 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이로써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요단을 건너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므낫세 아들 마길 자손은 자기들이 길르앗을 취하고 아모리인을 추방했으니 그들도 전쟁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자기들 많이 가서 했는데, 자 41절인데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럼 이제 므낫세의 아들은 우선 마길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야일이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가서 취하여 에트 마을들을, 길르앗 땅에 있는 마을들을 이제 에트헨 야일 마을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마길에게도 주고 므낫세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야일은 가서 아직 길르앗 땅에 있는 한 부분을 차지해서 자기가 그 마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일 마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인데요. 야일은 가서 할라크인데요. 가서 잡았어요. 취했다라는 말이요. 에트 마을들을 취했는데요. 그리고 부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에트헨 야일 마을이라고 했어요. 야일 마을. 그래서 야일 마을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다 가져갈까봐 야일이 그냥 들어가서 자기도 일부를 차지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므낫세 아들이. 이 므낫세 아들 야일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의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기록이 되는데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이 야일의 시대에는 아무 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여 여기 거하였으므로 길르앗 사람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일의 사사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절 노바인데요. 노바는 이 42절인데요. 노바는 가서 에트 그낫을 취하고 바에트 마을들을 라헤 노바란 이름으로 부르더라 그랬는데요. 자, 노바는 누군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노바는 가서 할라크에서 에트 그낫을 잡고 바에트, 여기는 딸이라고 했는데요. 이 딸이라는 말은 마을을 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딸들을 불러서 잡아다가 딸들을 노바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마을들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고요. 그낫을 취하고 그 마을들을 불렀는데요. 라헤 노바라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자, 노바는 전절에 나타난 그 말과 연결해서 마길같이 므낫세의 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는 에트 그낫을 취하고 바에트 마을들을 라헤 노바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건데요. 노바에 대하여는 더 나오지 않고 오직 마을 이름, 그 지명으로는 사사기에서 한 번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로 이스라엘 곧 간음한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발꿈치를 추격하는 그 자손들은, 그러니까 루벤과 갓 자손을 말하죠. 그 자들은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 안에 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곧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메시아 왕국에 그냥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뭐예요? 체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7년 동안 체질을 하는 거예요. 체질해서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그리고 남는 찌꺼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요. 남은 자들이 들어가요. 이거 찌꺼기라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므낫세라는 말은 말씀 물고기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 애굽에서 두 아들을 얻는데 에브라임을 얻고 므낫세를 얻는데, 므낫세에 대해서는 요셉이 자기가 이방 땅에서 수고한 수고를 잊게 해주었다라는 의미로 큰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상당히 좋은 의미의 이름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를 장자로 여기고 야곱은 그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했는데 야곱은 나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바꾸죠. 그래서 므낫세는 결국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셉이 좋은 뜻,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들은 지난 수고를 잊게 해준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으나, 실제로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가 됐고요.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주니라, 여기 므낫세 지파 반도 합류하게 되는데요. 요단 동편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기 전 타작마당,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체질하게 되고 먼저 되는 자는 들림을 받고 남는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면 들림받는 자와 남는 자의 차이입니다. 들림받는 자는 먼저 육신에 있을 때,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팍하지 않게 해서 먼저 둘째 사망,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으로 체질하여 들여보내죠. 참 거기만 돼도 다행이죠. 나중에는 그냥 다 삼켜버리니까 정말 창피한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보면 창피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창피한 거죠. 자, 성경,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모음도 기호도 문법도 시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은는 이가 을를 뭐 에게 이런 조사가 없어요. 그게 단지 그거는 그러니까 단어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단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 학교 이렇게 쓰면 이제 가신다 이렇게 간다. 아버지가 간다. 학교에 가방 이렇게 하면 이거를 그냥 말을 우리가 조사 없어도 만들 수 있죠.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학교에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을는 이가 을를에게 이거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이 되므로 우리가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영어는 이거 해석 못 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전치사와 이게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안 돼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하실 수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쿰란 사본을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도 있고요. 쿰란 사본의 원본에는 모음이 1도 안 붙었어요. 기호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장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장을 가지고는 우리가 스스로 읽어서 해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전수자가 있어서 그거를 순서대로 읽어주어서 그 뜻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장절을 잘라놓은 걸 가지고, 왜 장절을 잘못 자르는 것도 우리가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모음도 그리고 기호도 그리고 시제도 문법도 조사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의 제자되었던 1세대 교부들이 그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때려잡은 유대인들의 후손이죠. 유대인들의 후손이 주님 오신 후에 800년, 900년 사이에 마소라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호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죠. 예수님 때려잡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게 뭐냐면 메시아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니까 메시아 주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들 히브리 말 쓰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모음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마소라 사본을 만든 유대인들, 예수님 때려 죽인 자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메시아 주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사상이 모음과 기호의 문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배우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그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하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식한 말로 하면 신 같은 놈들. 마소라 사본은 사도들이 만든 것 아니고요.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유대인 율법자들이 만든 건데요. 쿰란 사본, 사회 사본에는 모음이 기호가 문법의 시대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 나무에게서 너희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요한이서 25절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이제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내가 사람들이 보는 착한 행동을 한다는 게 의를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러면 주님이 사로잡은 자에게 성령을 준 거지 사로잡지 않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스스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성령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고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죠. 요한복음 6장인데요. 저희가 묻되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 그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은 메시아 왕국에서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를 피해서 강을 건너서 이제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디베라 쪽으로 이제 어디 디베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갔어요. 그랬더니 디베라에서 배가 오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인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더니 저희들이 묻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내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을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제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만나를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준 자를 예수님이 다 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4대까지 다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40절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즉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49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만나를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죽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느냐. 그럼 이제 하늘에서 내렸다고 너희들이 믿는 그 만나를 먹고 죽는데 이 만나가 나타나는 그 만나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만나를 하늘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이제 참 떡이 올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 그거는 일단 죽는 거다. 그러면 그 죽으면 뭐가 오냐? 하늘로서 내리는 참떡이 온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의장에서 가르치실 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뭐 40년, 50년 다녀서 뭐 장로님 생활을 뭐 20년, 30년씩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매번 미사를 할 때 이게 뭐 밀가루가 만든 과자 이게 주고 그리고 주스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그게 무슨 인자의 살과 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의 몽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몽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몽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소는 몽에 하나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소는 몽에로 2개예요. 그럼 많은 나라들이 다 몽에 2개짜리예요. 소가 2이에요. 혼자 안 해. 그래서 나의 몽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비었잖아요. 그럼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이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떡 갖다 처먹고 포도주 갖다 처먹은 게 어떻게 그게 되냐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죽잖아요. 너희도 이거를 먹으라. 그러면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자 쪼가리 요만한 거하고 포도주스 요만큼 갖다 놓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이고, 이런 자들은 기름 부음 성령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자가 아닌 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 영적으로 뭘 보여주고 나타내서 뭐 하는 거냐? 그건 다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있는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배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고로 만나를 먹고 죽은 자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만나도 설명을 해줬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것도 하나님이 준 건데, 이 만나를 먹고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를 먹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메추라기를 먹은 것을, 율법을 하늘의 것으로 먹어야 또 예수 그리스도 메추라기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를 이것만 처먹냐? 하나님 우리 고기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데 아직 고기 먹을 때가 아닌데 고기 먹을 준비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아니 만나를 처먹고 이게 세상이 이제 꽝이구나 이렇게 해야 고기를 줄 텐데, 그거 안 하고 고기를 달라고 지랄을 하니까, 그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보여주고 그들 다 뒤진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메추라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 당신이 아직 육신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되 제7일이라고 하나요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면 이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은 메시아 왕국만 오늘날이 아니고요,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오늘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팍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그게 얼마나 강팍하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일도 들어보지 않는,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과 똑같은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말 안 할게요. 강팍해서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주님 여전히 강팍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주님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메시아 왕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왕국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거고요. 육신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제발 아직 육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요.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육신에 있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심판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데요, 육신에 있을 때에
심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꽃만을 바라보고 자기 육신의 안일함만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은 길르앗 타작마당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왔지만 물론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보냈고 그 후의 조상들과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아직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오늘날을 맞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강팍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